자, 오늘 말씀 볼까요? 12월 16일 새벽 아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함께 묵상한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빠른 이동이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애굽으로부터의 빠른 이동. 출애굽 모티브로 이스라엘 이 신자,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출애굽은 빠른 이동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약간 어색합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였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세상 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색해요. 자,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구도를 볼까요? 자, 우리가 월요일에 봤던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하나님, 출애굽의 모티브를 가지고 그 택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후에 획득된 그 거룩한 신분이라고 했죠. 나그네와 같은 신분은. 자, 이 나그네와 같은 신분으로 우리는 날마다 출애굽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분리되고 이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주님은 세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의 어떤 그림을 보면 애굽으로부터 나옵니다. 광야라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죠?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약속의 땅의 실체는 어떤가요? 거기에 우상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은 우리가 나와야 하는 땅이고요. 우리가 분리되어야 되는 죄성이고요. 이 분리된 죄성과 광야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어디를 향해 가나요? 또 다른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광야라는 과정이고요. 광야라는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이에요. 우리를 양육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달아가며 그 확신 가운데 날마다 세움받는 시간이라고요. 자, 그래서 어제 너희가 어떠한 존재냐 하면 그 부분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 정체성이 온전해진 다음에 오늘 어떠한 내용이죠? 결국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다시요. 자,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실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지금 선한 행실이에요. 지금 이들은 상황적으로 어떤가요? 나그네와 같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떤 사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노예와 같은 어떤 입장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이 사회를 보내시면서 요구되는 어떠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행실이에요. 자, 이것은요 구원론적인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벌써 이들은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요구되는 선한 행실은 구원론적이 아니에요. 어떤 걸까요? 선교적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런 착한 행실을 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행실은 선교적 명령이에요. 이 선교적 명령의 핵심이 뭘까요? 거기 바로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12절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무엇을 주목하는가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자들도 있고 주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계속 어디에 하나님께서 주목시키시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그 레퓨테이션, 그 하나님의 그 명성에 계속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예,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해. 이놈들 다 죽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얼마 안 돼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들이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때야 다시 시작해. 안 되겠어 라고 한다고요. 근데 모세가 어떤 거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어떤 슬픔과 그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여기서 죽였다가는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계속 관심은 뭐였을까요?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명이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레퓨테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다윗 어땠나요? 다윗은요. 야, 우리 민족을 쳐들어와? 우리 민족을 약봐? 그래서 어떤 분노와 거룩한 어떤 그 의로움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칼과 단창 내게 없어. 만군의 여호와, 너가 그렇게 땅에 떨어뜨려진, 너가 그렇게 입으로 더럽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에게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뭘까요?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레퓨테이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자, 결국 지금 이 사람들은 마치 보면 예, 권세자들도 아니고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변방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움직이는 게 있다고요. 뭘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택하심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현세적으로 볼 때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이들을 움직이는 능력은 뭐랄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정말 가장 미약한 막둥이가 그렇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모든 민족을 다 죽이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결심 앞에 그 마음을 돌리게끔 한 건 무엇일까요? 예, 모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이제는 선교적 명령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들 명성이 좀 좋아진다. 이게 아니에요. 야, 사람들 앞에서 빛을 좀 비치게 해라. 선한 행실로 해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 교회 예, 빛과 소금, 팔복에 관한 내용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좀 좋은 이야기 들어라. 좋은 평판 얻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명령이요? 예, 선교적 명령이에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하여 무엇을 어떤 예, 선한 행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행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았지만 이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선한 행실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면 어떤 행동을 먼저 떠올릴까요? 구제, 남 도와주는 거, 그죠? 그래서 선한 행실할 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겠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누군가 도와주고, 예, 구제하고, 예,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본론을 보세요. 조금 달라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하고는.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구나. 뭔가 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정확하게 보세요. 그들의 상황과 또 이 선한 행실의 본질을 베드로 사도는 뚫고 있어요. 그들의 상황은 어때요? 노예, 또 나그네, 뭔가 이렇게 세상의 중심보다는 변방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 선한 행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실까요? 자, 선한 행실의 이제 핵심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 밑줄 그어놓으시고 이 제도는요, 창조 질서를 얘기합니다.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주를 위하여 빼놓고요.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선한 행실의 핵심은 규칙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의외죠.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것의 핵심을 무엇으로 보죠? 출발을. 어떠한 그 구체적인 구제 이전에 지금 어떤 거예요? 규칙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진 권위 아래 순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순복하다란 말이잖아요. 이 헬라어는 위로부터 주어진 권위 아래 자신을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거래요. 위로부터 주어진 권위 아래 자신을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디요?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창조 질서. 그러면서 그 창조 질서로 예를 14절에 들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제일 순종하기 싫은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직원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노예나 또 뭔가 이렇게 싫은 거예요. 근데 대상이 딱 총독입니다. 로마로부터 보냄받은 총독에게 순복하래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게 창조 질서고요. 정확하게 믿습니다. 아까 빼놨던 거 주를 위하여.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주를 위하여. 자,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관점을 계속 견지합니다. 17절 보세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하라라는 사이에 뭐가 들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총독을 보고 왕을 보고 형제를 보고 무사람을 바라보는데 이들은요, 정체성이 온전해진 이들은요, 지금 뭘 봐요, 거기서? 궁극적 권위인 주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순종한다고요. 왜? 거기에 총독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외형상으로는 총독에게 그냥 복종하는 것 같아요. 그냥 힘없이. 왕에게 순복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이들은 실상은 뭐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주신 모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기 나오잖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13절, 17절. 그냥 결국 이들은 지금 순종하는 모든 핵심에 그 안에 작동되는 원리가 뭡니까? 궁극적 권위인 주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목해요. 지금 직장 상사 마음에 안 듭니다. 나의 오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질서 권세자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들의 정당한 요구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안에 그 모든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궁극적 권위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가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를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신사참배 그때 이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일본 순사가 이제 요구하는 거죠.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뭘 하냐면 찬송가 부르고 일본의 그 모든 죄를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볼 때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 그러면 구속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선 목사님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천국법도 섬겨야 되고 이 국법도 섬겨야 되니 그러면 천국법을 지킴으로 나는 예수를 믿고 이 국법을 지킴으로 그 처벌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법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그것 때문에 이 국법이 나를 처벌한다 그러면 그 처벌에도 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기선 목사님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니까 저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신 그 이제 공동서신 함께 볼 건데 야고보서에서 지난주 저희가 묵상했던 야고보서 앞에 보면 그 주인이 나와요. 거기 주인이 나와요. 주인이 나오는데 이 자꾸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제때.
자, 그때 이 사람이 주인을 향하여 최대한의 저항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인을 향한 최대의 저항. 가장 강력한 저항. 노동조합 결성해가지고 막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신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원. 그것이 그 주인을 향한 최대의 저항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만군의 하나님이라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 이게 뜬금없이 만군의 하나님, 전쟁도 아닌데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임금 착취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과 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노동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약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그네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강력한 저항은 뭐래요?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예, 꼭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맞고 와서 자기네들이 가서 복수하지 않아요. 그거를 자기들이 해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은 뭘까요? 아빠한테 이르는 겁니다. 예, 뭐 경찰 아저씨한테 가거나 아빠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저항이라고요. 그리고 가장 온전한 저항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창조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위에 가장 궁극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주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참된 권위.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노예인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나그네인데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요. 너에게는 자유가 있다. 너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는 쓰지 말아라. 오직 뭐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 야, 내가 욕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모든 것 다 포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겐 무한한 자유가 있었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가 작동시킬 수 있는 자유는요, 무한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유를 어떻게 작동시키셨는지는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질문에 딱 들어왔냐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약자가 참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딱 들 겁니다. 부자가 약자한테 베풀어야지 왜 약자가 참아야 됩니까? 기분 싹 나빠질 거라고요. 아니, 세상에 약자로 살아가고 힘든데, 그죠? 왜 약자가 참아야 됩니까? 왜 나그네가 참아야 됩니까? 왜 높은 사람들이 아량을 베풀고 먼저 해주면 안 됩니까? 이 마음이 들 거예요. 왜 우리는 약자가 참아야 됩니까? 자, 지금 왜 이 생각이 들까요? 19절이에요. 18절부터 있네요. 사원들아. 사원들은 뭐죠? 종들이죠. 종들아. 주인 잘 만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약자들로.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거기 밑줄 그어두시죠. 지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인데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니,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 우리 아빠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막으면 무슨 칭찬이지. 지금 20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이러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우리는 약자가 참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자, 힘들어요. 노예는 어떤 길일까요? 소모품이라고요. 그 당시. 억울하고 부당한 요구에 그냥 침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격적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해요. 단지 그들은 무엇으로 취급받았을까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예에게 불의가 가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예에게 불의가 가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요? 그들은 재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불의가 가해졌어라고 하지만 노예는 뭐다? 재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의가 가해졌다는 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충격적입니다. 왜 약자가 참아야 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이를 위하여. 자, 19절부터 20절까지에는 왜 이렇게 약자를 참아야 됩니까? 약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정체성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변화가 아닌 변절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히 하고 어디로 부르신다? 세상 속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를 잘 보세요. 왜 약자가 참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16절. 예,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21절. 그리스도가 자유를 어떻게 작동시키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자, 그가 작동시킬 수 있는 자유는 있었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어요. 그는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유를 어떻게 작동시키셨는지.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위협하려는 자유도 포기하셨다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딱 맞죠. 하나님께 신원하는 것을 그의 자유의 최대치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저항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들이받고 아니에요. 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 하나님께 대한 신원. 그리고 24절 어디까지 자유를 씁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자유를 누리신다. 자,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뭐와 같이 하라?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요? 바로 그 모델이 되신 분이네. 하나님의 종? 예, 고난받는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분처럼 그것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자유를 통하여 오히려 고난을 감당함으로 왜 약자가 참아야 돼? 왜 그리스도가 참아야 돼?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참아야 돼? 입에도 거짓이 없으신 분이 왜 참아야 돼? 세상이 불의하지 그분이 불의해? 왜 그분이 참아야 돼 도대체? 라고 하는 그분의 자유에 극대화시킨 그분의 참음과 채찍의 맞음은 결국 무엇으로 열매가 맺히더라?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까 어떤 거예요? 선한 행실을 이야기했죠. 선한 행실 왜? 이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론적인 주제가 아니라 선교적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예, 선교적 명령, 그냥 착한 일을 해라가 아니라 규칙 지켜라, 감당하라, 인내하라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막 선한 일을 행하셨나요? 예수님의 지극히 선함은 어디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빵도 나눠주시고 떡도 나눠주시고 했습니다. 예, 구제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극히 선한 행실은 어디서 열매가 맺어요? 예,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인내하심으로. 죄도 없으신 분이, 입술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 그것들을 온몸으로 감당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악을 감당하시는 방법이 어땠을까요? 악을 이기는 방법이 어땠을까요? 예, 고난을
받고 참으면 2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이 방법으로 악을 감당하시고 그 악을 이기셨다고요.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체 행동하죠. 데모하죠. 막 우리의 힘을 과시하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돈을 과시하죠. 파워를 과시하죠.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유명한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와 그 많은 사업가들을 의지하죠. 아니에요. 뭐예요? 악을 이기고 악을 감당하고 세상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나는 지금 직원인데, 나는 노예인데, 나는 한낱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냥 종속된 자인데, 근데 지금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뭘 강조하세요? 너희는 뭐다?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거. 이게 놀랍습니다. 지금 나는 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겨우 그 사람 한마디면 그냥 나는 겨우 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굉장히 비참해 보이죠? 노예와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그러면 되게 어떤 그 돈으로 하고 어딜 막 큰 프로젝트를 이제 그 빌드업해서 이것들을 막 실행하고 그러니까 항상 작은 교회들은 선교에 감당할 수 없다. 이거 힘들다. 뭐 전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보십시오. 이들이 세상 앞에 무엇이 매력적이었겠냐고요. 그저 말 한마디면 그냥 순종해야 되고 순복해야 되는 건데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봐요? 궁극적 권위인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자기는 뭔 봅니까? 자기들은 거기서 그저 말 한마디면 순종해야 되는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들의 신분의 분명함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무엇을 봐요?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 자유를, 예수님의 그 자유를 어떻게 작동시키셨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입니다. 우리 그 홈페이지에 써놨죠? 우리 이번에 새가족들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 화려한, 세상의 화려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방식이 뭐였나요? 지금 보세요. 21절처럼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나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게, 직장 상사와 주인과 이제 뭐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을 이겨야 될 그 길, 방법이 뭐라고요? 여전히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방식도 십자가였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방식도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비전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 방식입니다라는 것. 오늘 베드로 전서는 그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돈으로 막 좋은 것들을 막 누구에게 사주고 손에 엉겨주고 뭐 던져주고 이게 아니에요. 동물원에 뭐 동물들에게 그냥 그들에게 뭐 먹을 거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건데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거짓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끝까지 그의 자유를 어떻게 작동시켰는지를 보고 이것들 향한 우리를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정말로 거룩한 부르심,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생각해요? 애굽으로부터 자유, 이제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의 자유, 옛 습관으로부터 자유. 근데 이제요, 그 자유가 굉장히 구체화되고 어떻게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무엇을 위한 자유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의 자유인데요,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자유예요. 가나안을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자, 어떤 걸까요? 이제는 이 자유로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막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님도 자유가 있으셨죠? 근데 이 자유를 결국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데 욕을 당하세요. 싸우지도 아니하시고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온몸으로 고난을 감당해 내시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가 남을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항상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낼 때 우리에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고,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받고 참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받고 참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가장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기고 싶어 하죠. 그것부터 탈피하고 싶어요. 아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들은 노예지만 자유인 같이 취급하시죠. 왜 그럴까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해내는 이 기술과 능력이 있어요. 그런 정체성이 있다. 꼭 마치 총독에게 벌벌 기면서 순종하는 것 같고요. 왕에게 그냥 말 한마디 못하는 자들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궁극적 권위인 주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는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를 진짜 주인으로 삼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노예지만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노예가 아니라요, 그저 한낱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노예가 아니라 나는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서기를 원하고 정말 이 세상 나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다음 주 화요일에 19차 항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상선 목사님 지난 주말에 갑자기 일머전시에 들어가셔서 하다가 이제 어제 퇴원하시고 이제 집에서 케어받고 계신데, 여러 가지 그 고통과 또 지금 그 수치가 높아져서 그 항암 잠깐 중단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간절히 주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또 목사님, 하나님 정말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 가시적인 어떤 신분은 노예와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진정한 자유인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는 총독의 또 왕의 권세 있는 자들의 말에 순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 순복의 궁극적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궁극적 권위인 주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예에 불과하고 나그네에 불과해 보이는 정말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마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이는 조건과 가시적인 상황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셨던 고난을 받고 참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행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의 침묵과 또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